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아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은요, 꿈을 현실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전거 제조공 윌버 라이트와 오빌 라이트가 하늘에 나는 꿈을 꿨고 1903년 11월 17일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최초의 동력 비행은 12초 동안 36.5m를 날았고 마지막 비행에서 59초 동안 260m를 나는데 성공합니다. 이 두 형제가 그쵸, 라이트 형제입니다. 이 라이트 형제는 새의 움직임에서 착안해서 이 비행기의 날개를 이렇게 살짝 드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는 문제를 해결하고 손수 제작한 가솔린 엔진을 사용했으며 체인으로 엔진과 프로펠러를 돌리는 획기적인 방법을 고안해냈고 이것이 비행기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요, 라이트 형제만이 꾼 꿈이 아니었습니다. 1485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비행기의 모습을 스케치했고 1783년 몽골피의 형제가 열기구 비행에 성공했고 1849년 조지 케일리가 글라이더를 제작해 하늘에 띄웁니다. 1891년 오토 릴리 엔탈이 글라이더를 타고 비행에 성공했고 1900년에 페르디난트 폴 체펠린이 실용적인 비행선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3년에 라이트 형제를 통하여서 비행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있죠. 2002년에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드림스 컴 트루,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가고 있는데 인간이 이루지 못한 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자, 행복의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 흐뭇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하면 막 행복해갖고 막 웃음꽃이 사라지지 않고 뭔가 모르게 뿌듯한 그런 감정들이 쉬지 않고 올라오고 있습니까? 도영아,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고 이게 너무 좋아갖고 막 그런 에너지가 올라오고 있나? 네. 진짜? 고생을 덜 했네. 우리 민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석현이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항상 행복을 꿈꾸지만 이 행복을 완전하게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를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5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무조건 행복하다고 믿어야 한다.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단순하게 생각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매일 10분만 걸어라. 그리고 네 번째가 봉사활동을 해라. 그리고 5번째가 종교를 가져라입니다. 특별히 이 종교를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2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종교는 사람을 지혜롭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2번째가 종교는 마음에 평화를 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C.S. 루이스, 유진 피터슨, 보네퍼 같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들은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을까요? 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종교도 라이프 스타일도 신념도 아니다. 그 이상의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기독교는요 그저 지혜를 얻기 위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보네포는요,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영원한 타자의 메시지다. 기독교는 무가치해 보이는 것에 무한한 가치와 가치 있어 보이는 것에 무한한 무가치를 선포한다. 자, 기독교는 타자의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시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자,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무가치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무가치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가치해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시 지난주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지난주에 우리 산상수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면서 이 산상수훈 말씀 이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되었고 예수님의 능력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그랬거든요. 처음에 석현이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오고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새 가족들이 석현이한테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집니다. 왜 가질까요? 민준아, 왜 만나고 싶었어? 멋있었어. 보통 예전까지는 저희 교회 때 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느 사람들이 고석현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멋있어서. 되게 멋있잖아요. 남자답고 덩치도 좋고 막 절대로 길거리 만나면 건들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 중에서는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 중 한 사람이 서기관이고 또 한 사람이 성경 말씀에 보면 제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올 때 큰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서기관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자신도 큰 선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 한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뭔가 꿈꿔물이라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요, 넓고 편한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이요,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이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을 때 그런 마음이지 않았습니까? 아, 내가 이 기독교를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뭔가 나에게 어려운 일도 없고 시험도 없고 만사 형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죄송합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 기독교를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수많은 군중들이요,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우리 2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자, 함께 배에 오르는데 이 배에 오르는 사람들은 뭐라 말합니까?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12명의 제자들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고 말씀하셨던 시간이 중요합니다. 자, 이 시간이 언제라고요? 해가 저물 때에. 자, 예수님께서는요, 해가 저물 때에 자,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갈릴리 호수는요, 이 지면보다 213m 정도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푹 꺼져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기후 변화가 되게 심합니다. 뭐 생각지도 않게 뭐 강풍이 불기도 하고 그 강풍 때문에 파도가 몰아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어부들이요, 될 수 있으면 밤에는 낚시를 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잡지 않는 거죠. 근데 이 해의 진력에 예수님께서 배에 타자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 그들이, 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면 될지 모르겠지만 재수가 없으면 강풍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요, 어부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부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어부들이 그 배에 타자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배를 타면 강풍을 만날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제자들이 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들은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배에 올라타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자, 이야기는 소설처럼 그렇게 흘러갑니다. 강풍이 당연히 몰아치는 거죠. 강풍이 몰아치고 막 이렇게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에 보니까 큰 놀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데, 자, 이 큰 놀이라는 뜻이 뭐냐면, 자, 뭐 원어에서 살펴보니까 폭풍, 지진, 뭐 폭력 등이 수반되는 소라는 의미합니다. 자, 그냥 뭐 간단하게 파도 치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자,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엄청난 규모의 파도가 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또한 이 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 종말론적인 상황을 암시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요, 이 바다라는 건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24절 말씀을 어떤 힘있는 세력이 잔잔한 호수를 갑작스럽게 휘저어 놓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물결을 일으키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의 근거가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자,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뭐 이유야 어쨌든 그들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폭풍과 바다, 파도가 이렇게 일렁이고 있을 때 그 수많은 강풍과 파도 때문에 이 물결이 배에 부딪히기 시작했고, 자, 배에 가득히 물이 차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어부 출신의 이 제자들이 이 폭풍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뭐 노래 적기도 하고 뭐 키를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겠죠. 하지만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25절입니다. 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깨우는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깨웠을까요? 자신의 방법대로 모든 일들을 다 동원해보다가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나와 황급히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들이 선택한 믿음의 길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 그들은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어릴 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최고고 크루즈선을 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뭐 어려움도 없고 그냥 모든 것들이 잘 풀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냥 아무런 사건 사고도 없는 그냥 만사형통한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고난도 많았고요,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교회도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듣고 내가 배웠고 내가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신앙의 삶의 모습들과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네. 교회 안에 분쟁하는 모습들도 보았고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와해되어져가는 그런 모습들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뭐 교회가 처음부터 어려웠던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데 그 성장하는 중간에 갑작스럽게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교회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에 대한 원망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제가 사역자가 되었을 때 어른들 사역이 아닌 청소년 사역에 그렇게 목을 더 메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죠. 그때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때의 이들을 통하여서 지금의 제가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진리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 가운데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갑자기 암이라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의 가정이 갑자기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하죠.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나중에는 내가 믿는 신이라는 존재를 원망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나의 신앙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한 번도요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의 메시지를 듣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도영이한테 너 잘생겼어, 너 멋져, 야 너 정말 남자다워, 너 정말 간지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너 멍청이야, 너 똥멍청이야, 너 정말 바보 멍청이라고 말하면 어느 말이 더 듣기 좋습니까? 첫 번째 말이 더 듣기 좋은 거죠. 사람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고난보다 축복이라는 말이 더 듣기 좋고요. 자, 우리는 위기, 고통이라는 말보다 은혜라는 말들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런 축복보다 고난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의 고난과 예레미야의 고난과 다니엘의 고난과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보십시오. 성경은 한 번도 고난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깊어지면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무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담이 범한 최초의 죄는요, 불순종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이후에 최초의 죄는 불순종이지만 그 불순종 이면에 있는 불신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라고. 자, 그 나무의 씨가를 먹으면 정령 죽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그것을 믿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될 것이다라는 그 말에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의 불신이 쌓이기 시작할 때 그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습도 그와 같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불신의 마음들을 계속해서 부어준다는 겁니다. 야,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런 일을 겪어? 야, 너 예수 믿는데 왜 너에게 그런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나?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도의 진정한 참 제자의 모습은,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부르심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의 자금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들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 천국 갈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이면에 있는 그 이후에 주어진 삶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나약한 믿음이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작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라와 바라를 부르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처져 있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 문제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죠.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게 여기는 방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배와 바다가 접촉해 있는데, 자, 보십시오. 그렇게 파도가 많이 몰아치고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데 배가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바람이 불면 크루즈선도 아니잖아요. 그냥 나룻배입니다. 그냥 어부들이 낚시할 때 타는 그냥 우리가 바닷가에서 흔히 보는 통통배, 엔진 정도 달린 배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작은 배, 노져서 가는 그런 배인데요. 이런 파도가고 강풍이 몰아치고 해도 이 배가 파손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배와 바다는 접촉해 있지만 섞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에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파도와 강풍이 이 배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시험과 고난들이요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거친 파도와 같은 세상은요 우리가 고난에 당할 때 그런 말들 합니다. 야, 이거는 세상이 네가 이렇게 태어나서 너희가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네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서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불어주시기도 하고, 야, 하나님 믿어서 뭐해? 하나님이 너희들 떡 줘? 너희에게 돈 줘?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취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믿지 말고 돈 벌러 가. 하나님 믿지 말고 교회 나가지 말고 친구들 만나. 대인관계 중요하잖아. 직장생활 할 때 사회생활 하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 회식 자리 가서 술 마시고 곤드레 만드레 같이 놀아. 그것도 사회생활의 일부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타협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타협이 점점 잦아지고 그 시간이 깊어지면 우리가 타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탐심이 된다는 겁니다. 돈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요, 명예욕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명예욕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제자에게는 세상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세상은요 제자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제자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정작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믿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성공과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준비가 여러분들은 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폭풍우 속에서도 배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수많은 폭풍 가운데서도 배는 침몰하지 않고 결국은 목적지로 도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내하고 고통 가운데 인내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결국은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죠.
자, 시편 87편 9편 말씀에 보면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8장 26절 말씀에 자, 예수께서 바다를 꾸짖으사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분명히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 놓여있는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시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자, 키에르 케고르가 그런 말합니다. 모험이 없으면 신앙이 없다. 우리의 삶이 평탄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자랄까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당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은 한순간에 자란 믿음이 아니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진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자,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양심을 품은 이 유대인들이여 바울을 잡기 위해서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까지 찾아옵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이 이동했던 거리가 180km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180km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네? 바울이 그들에게 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목숨에 위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저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믿는 도와 바울이 전하는 도가 달랐을 뿐입니다. 그 작은 차이 하나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게 되게 큰 차이겠죠. 그들에게 종교는 그들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80km를 쫓아와서 바울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그들의 모습이 그런 열정들이 어디서 일어났겠습니까? 이것이 참 신비인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러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서요, 바울을 향하여서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돌에 맞고 기절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시외로 바울을 끌어내어서 그들은 자신이 있던 자리로 돌아갔는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바울이 그들이 버리자마자 다시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가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날 이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 안에 거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어떨까요? 조금 전까지 돌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고요, 상처투성인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 안에 거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자신이 표본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를 보시고 믿음을 굳건케 하시고 나를 보시고 여러분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길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와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와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고난 속에 피는 꽃과 같습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쉽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죠.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기도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훈련하고 헌금하는 방법들을 훈련받고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만드는 하나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그 훈련을 즐겨받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취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욕심을 내고 힘을, 에너지를 많이 썼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그분을 믿는 일에는 힘을 쓰지 않습니까? 왜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그분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 그 진리를 배우는 일에 우리는 왜 힘을 쓰지 않을까요? 우리는 아직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작은 자들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고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훈련받고 준비해야 합니다. 제자도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고난의 길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불편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길은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